오늘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미래를 주께 맡겨라. 미래를 주께 맡겨라. 다시 한번 미래를 주께 맡겨라. 미래를 주께 맡겨라.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래를 걱정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즐겁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염려도 미래의 두려움도 오늘에 대한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확신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선하신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돌아보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지만 누가 미래를 주관합니까? 그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돕는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다윗도 살면서요 우리와 똑같았어요. 어떤 때는 실망한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아픈 일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나쁜 일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고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이나 나나 옛날 이 시를 쓴 다윗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떡하든지 선하심을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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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의미죠. 또한 어려움이나 딜레마나 실패나 재난 속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끝에는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또 그의 아들 요셉이나 이들을 봐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끝에는 선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맞는가?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칠 여러분과 나도 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목사예요. 50년을 목회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확실히 믿는데, 그런데도 어떤 때는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끝에 보면은 꼭 선함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아멘. 아멘.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란 뭡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입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봐도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쭉 내려오면 제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처리하실 때 우리에게 선하시며 자비하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갖지 마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하지요. 몇 날이 아니야. 일주일, 한 달이 아니야. 평생에 그랬어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행복한 날도 있지만 슬픈 날, 병든 날, 낙심되고 힘체되는 날, 애로운 날, 힘든 날 겪기도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무너져도, 이웃집이 무너져도 내 영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요새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자꾸 천국 가는 기도가 나와.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나 솔직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목양의 시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들도요, 유독하게 양은요, 목자가 앞에 가서 끌고 가요. 다른 짐승은요, 다 소도 말도 개도 다 앞장 세우고 사람이 뒤에 따라가는데 양은 목자가 앞장을 서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도 목자같이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한다,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조금만 더 끝낼게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 나의 정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시고서 주와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라누리.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시고서
난 열려간 바다시고 주와 다스리.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종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내가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며칠이 가도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죽었어요. 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혼자 사는 노인네인데 벌써 죽은 지 3, 4일 된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뒤지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 아들이 판사야. 응? 아들들이 법관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혼자 3평밖에 안 되는 지하실 단칸방에 살더라. 내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아무리 잘 돼도 나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야. 내 영혼이 쓸데없이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그거 뭐 아들 생각하고 돈 몇 푼 생각하고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병원에 가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과거부터 오늘 미래까지 어느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권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젊었을 때는 얼마나 봉사했겠어요.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그래 이제는 뭐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애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 널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삶일수록 더 나은 삶이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연습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생에 연습한 거야. 이제 진짜로 지금부터 사는데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가 딴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좋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앞날은요 더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죠. 육신은 허물어질 할 수 없어요. 인생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은요 나이 먹으면 아픔기가 생기고, 그리고 고민 안 해야 될 고민을 해. 자식들 고민을 하게 되고 이웃집 고민을 하고 그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다 필요해. 내 영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런 얘기하기 제가 거북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으면 마지막이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서 영원히 살게 돼요. 두 군데가 어디냐? 천국과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죽지만 하나님이 만들 때 영은 죽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가서 잠시 몇 달, 몇 년 이게 아니라 영원히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영혼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진하는 것이다. 고통과 고민 속에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니까. 다시 설명한다면 물이 찌걱찌걱 나는 지하에 단칸방에 물이 나고 곰팡이가 쓰는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고층 노얄 아파트에 이사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당한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좀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거든요. 허리 구부러진 사람 허리를 펴줍니다. 눈이 안 보이던 사람 눈이 잘 보입니다. 머리요? 거긴 염색 안 해요. 가면 그냥 어릴 때 모양으로 타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랬어요. 나그네. 그것도 그 어느 무엇도 여러분의 것이 세상에서 움켜질 것이 없어요. 왜? 장차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일시적이에요. 돈,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 때는 놓고 가야 돼요. 내가 학생 때 우리 누님 댁이 대저인데 누님 댁에 있었는데 공설운동장 있는 데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인이 하나 죽었어요. 그래 자식들이 동생이 막 쫓아왔어요. 쫓아오더니 손가락부터 보는 거야. 우리 언니 반지 어떻게 했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웬 반지 타령이야. 이 경찰이 웃으면서 제가 빼놨습니다 하고 주더라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사용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요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예배 1시간도 지루해야 하는 사람 솔직히 거기 가기 힘들어요. 왜? 거기는 1시간이 아니야.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얼굴이 하나씩 빛나게 사는 곳인데 1시간도 지루해가지고 짜증스럽다고 하면 솔직히 거기 가기 힘든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갈 것을 털끝 마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한 번 더 나는 나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0장 27, 28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절대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이웃집 친구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잠깐 감사실에서 들으니까 우리 송재문 집사님도 입원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면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기도해주는 것이지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염려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